제가 이번 주에 두세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언을 듣고 혼쭐이 났습니다.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이 회복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직언과 조언이었기에 제 개인적으로 아프게 들렸습니다. 뼈를 때리는 조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기에 제가 반박할 수도 없었고요. 아픈 만큼 제가 또 성숙해야 함을 깨달았기에 그 말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졌기에 감사했고 행복했고 저희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이 회복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의 조언과 저를 향한 그 말은, 목사님 너무 힘드신 거 압니다. 그 아픔 큰 거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그 아픔과 슬픔에서 나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리더이시고 이 교회 수장이신 목사님께서 나오지는 못한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또 느껴지니 저희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함께 힘들어집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있으니 함께 앞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두 분에게 똑같은, 하루 차이로 똑같은 말을, 제가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이 난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저에게 직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분들이 되시는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해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지는 한 주였습니다. 저는 잘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직 무기력해 보이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느끼셨다면 먼저 저의 언행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행과 태도가 나온 것은 아마도 인정하기 싫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해결되고 극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픔의 흔적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몸속에는 투병 생활 이후 의사 선생님께서 암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 흔적은 저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저와 같이 질병의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와 회복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현장에서 겪는 이 아픔과 시험이 제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이겨나가고 회복되어질 때 제 안에 흔적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얻는 은혜와 배움이 또 다른 후배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저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 시간에 아픔을 언급하는 것은 제가 그 한 주 동안 회복되고 치열하게 싸운 후에 얻어진 결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 귀한 두 분의 조언을 듣고 살아내는 가고 있는 이 가운데 본문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고 읽을 때 제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제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것. 무엇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했지만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재방문하고자 길을 나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방, 터키 지방, 즉 소아시아 지방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대륙 지역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도우라고 하는 손짓의 이 환상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갑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10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할렐루야.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혼자 환상을 보고 자신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항상 바울 곁을 지켰던 이 누가 이 네 사람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 시작 부분에서도 언급했던 귀한 두 분의 가르침과 조언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회복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이 회복교회가 이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발걸음들을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단임 목회자로서 나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환상을 보았으니까 자신만 인정하고 나아가고 다른 일행들은 그냥 따라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만 인정하고 나아갔고 그의 일행들은 그냥 따라가만 간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혼자 자신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쓰여진 헬라어는 신비바조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뜻은 함께 결합하다, 마음을 모으다입니다. 즉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일행 모두가 함께 결합하고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두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해 주었던 것이죠. 목사님, 저희들이 있으니 함께 가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걸음에 인정하고 저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주님의 몸된 이 회복교회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탁월한 부르심이기에 내 몸에 딱 맞는 곳에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부르심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마게도냐 지역을 나아가고자 할 때 힘을 다해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10절 전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전반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성령님께서 자신들이 그 땅으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난 후에 마게도냐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냥 배 타고 마게도냐로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통 상황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왜 힘을 써야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쓴 이 책을 쓴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거리가 먼 항구와 항구 사이에 지금처럼 선박이 배들이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박들이 부정기적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장거리 여행자의 경우 자신이 원할 때의 배편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 역시 바다 넘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때가 출항하는지 매일같이 항구에 나가 확인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들이 마게도냐로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힘쓰니 매일같이 선박에 나가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 배가 언제 마게도냐로 나아가는지, 오늘 날씨는 어떠한지, 풍랑이 부는지 안 부는지 사도 바울 일행들은 매일 매 시간에 항구에 나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힘을 쓰고 또 힘을 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이 마게도냐, 한 번도 나아가지 않았던 그 땅, 낯선 대륙을 나아가고자 했을 때 힘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힘을 썼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마게도냐로 나아가고자 그 환상을 보고 인정했어요.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땅으로 가고자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낯선 땅, 그 땅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 당시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아가고자 힘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힘을 쓴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은 마음으로 힘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렇죠? 첫사랑이 뜨겁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 힘을 다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동력을 잃어버리대요. 지칩니다. 낙심하고 자빠지고 풀이 죽어버려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난 저는 여름 수련회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기점으로 다시 힘을 모아서 이 회복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나아가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여름 수련회가 있기 8월달, 전달, 7월달은 저의 마지막 치료가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시작된 이 항암 치료가 2년 반 만에 드디어 끝나는 마지막 치료가 7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항암약, 피적 누로도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몸은 겉으로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신 몸은 예전 몸이 아니다라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올해 3월, 4월부터 제 몸은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이 굉장히 무덥지 않았습니까? 더 지치고 제 안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욱 견고한 교회를 꿈꾸며 힘을 다해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면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은혜 받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 고난과 풍파를 받고 또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힘이 빠져버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빠지는 일이 저만 있는 것입니까? 저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그 힘을 잃어버릴 때가 고난과 시험과 연단 가운데서 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발목을 붙잡아서 울면서 가지 말라, 울며 당신 가면 죽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내가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으로 이렇게 힘을 쭉쭉 빠져가는 정말 죽을 뻔한 이 매와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힘을 잃지 않았던 이유,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10절에 힘쓰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은 갈망하다, 발견하기 위해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하다. 즉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갈망하는 마음. 예전에 지난달입니까? 지지난달에 제가 회복의 시작은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모든 것을 다해 힘을 다해 고침을 받아보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걸린 질병 이 환우 카페에서도 가면 치료받았는데 완전 간화가 되었는데 또 몇 년 뒤에 몇 달 뒤에 그 불응이 되어서 또다시 재발되었다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독한 약으로 임상 통과되지 않은 그 임상약으로 받아서 또 잘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암세포가 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5억짜리 기적의 항암제, 지금은 이제 급여가 돼서 1,000만 원으로 내려왔지만 올해 그 기적의 항암제, 미국까지 그 항암제를 세포를 채집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항암제를 만들어 갖고 와서 한 번 맞으면 다 치료된다라는 그 기적의 항암제를 맞았는데 불응되었다는 소식이 종종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끝나겠습니다. 뭐예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도 없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갈망의 마음, 절박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과 치료를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핍박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갈망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부르심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회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구나. 때로는 아이들이 모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흥의 현상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노력에 비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복교회에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힘이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린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향한 부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현장 안에서 갈망하는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제가 이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 초창기에 개척을 준비하며 부어주셨던 말씀과 꿈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저를 향한 부르심과 꿈이 이 한 주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17장,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17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 모든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지자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생사를 알게 되고 결국 생이별한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29절 말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저는 개척을 준비하며 저는 갈망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만남으로 인해 서로 끌어안고 울며 서로 품어준 것처럼 이 회복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잃어버리는 영혼들의 만남, 회복이 필요한 심령들이 이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 울고 웃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회복교회를 저는 개척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야곱과 요셉이, 죽은 줄로 말했던 그 야곱과 요셉이 여러분 10몇 년 만에 만났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이 개척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장면이 이 회복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회복교회를 1년 동안 준비할 때 힘이 빠진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척을 준비할 1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기 이 회복교회는 서울지방의 40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나 헌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 마음에 힘이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싸워? 만나기만 싸운대요. 근데 거기 제가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좋겠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임원회 목사에 속했거든요. 그 회의만 끝나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고 목사 오늘 싸우고 난리 났다. 누구 재정 못 낸다더라. 어느 교회 못 한다더라.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제 마음은 어떻게 돼?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제 안에 믿음으로 받고 꿈을 상상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고 목사 내년 후년 어떻게 다시 도움해보자. 후년에도 뭐 내년 되면 목사님들이 뭐 도와줍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 올해 안에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교회를 계약하는 전날까지도 엄청난 풍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꿈에 대한 저를 향한 이 부르심과 꿈에 대한 절박함과 갈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않은 이 낯선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하나님 그 꿈을 내가 하나님 부르심 향한 꿈을 내가 실현해 내야 되겠다.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힘이 빠진 이들이 제 안에 수두룩하지만 저는 또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의 조언과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떠올려지게 됐어요. 힘이 솟아오릅니다. 할렐루야. 힘이 솟아올라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 다시 새롭게 하고 인정하고 힘쓰며 나아가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되뇌었습니다. 내가 힘을 내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제 안에 심고 또 심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르심을 향한 갈망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응답하십시다.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가정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각자에 맞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다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하여 드립니다. 부르심을 향한 발걸음을 인정하고 힘쓰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한 걸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힘쓰며 마게도냐로 나아갈 때 복음은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인정하고 힘쓰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어저께 아이들과 여기 또 오랜만에 제가 가끔씩 등산하는 그 성당 묘지 산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딱 1년 됐어요. 작년에 저희 가족하고 거기 CTS 예수사랑 여기에 거기 가서 잠깐 촬영했거든요. 근데 저는 자주 가는데 저희 아내는 1년 만에 다시 그 장소를 갔습니다. 근데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아내가 여기 1년 만에 와보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덕을 오르는데 정연이가 이미 때가 났어요. 못 가겠다. 또 몸이 막 흐느적거리고 막 그냥 오징어가 된 거에도 막 못하겠다. 그래서 막 억지로 데리고 올라갔죠.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뒤에 돌아보니까 정말 많이 와 있는 거였더니 아내가 정연이한테 봐라. 작은 한 걸음이지만 뒤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왔지. 그래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목적지야. 저기만 가자. 내려갈 때는 뭐 아빠가 안아줄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애쓰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한 걸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그 부르심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절에 오늘 주보에 꼭 우리 아내 사모님이 쓴 목회 편지를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 저는 이것이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여러분의 부르심을 인정할 때 나왔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르심, 여러분 가정을 향한 부르심 다시 인정하고 힘쓰며 나아가십시다. 이 찬양할 때 우리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한 우리의 부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영혼들입니까? 어떠한 부부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향한 첫 번째 마음은 인정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상황이 내 뜻과 내 환경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만드신 분은 성령님을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신다면 그 인정한 그 영역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힘쓰며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힘쓰며 갈망하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정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졌다면 그 인정한 부르심을 영위하래 힘을 다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절박한 마음, 갈망의 마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그 부르심을 다하여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한 일을 역사하시오니 나의 믿음의 한 걸음이 놀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오니 아버지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애국교 성도님들 자녀들 인정하며 절박한 마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힘을 잃어버렸다면 그 심령을 오늘 이 아침에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금 힘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힘을 잃어버려 주저앉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심의 영역이 여러분 안에 생각이 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 안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다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 부르심에 향한 절박한 마음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힘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한번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무기력하게 자빠져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10걸음이 되오니 나의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100걸음이 되오니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 나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주저앉고 다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부르신 그 영역 안에 먼저 인정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아침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부르심,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 내 삶에 향한 부르심 하나님 인정하며 사도 바울처럼 함께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마음 아파하고 근심에 처해 있는 그 심령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영역 안에서 인정하고 힘을 다해 나아가는 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소송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의 은혜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성령의 권능을 더욱더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영역 안에 우리가 힘을 다해 나가는 모든 백성 되기를,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